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명절 앞두고 가정을 주제로 제가 순서를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엄마와 아들 얘기, 어머니하고 아들 이가 얘기가 나오고, 우리 설에는 또 뭐 복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복이라는 얘기가 복 받으라는 얘기가 오늘도 두 번이나 나오고, 어머니 얘기 나오고 아들 얘기 나오니까 가정 설교로 충분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다 복을 받고 싶죠? 설에 다 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세배도 하고 그럴 텐데 축복하고 복 받으라 참 기분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고 기분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장군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복이 어떤 복이 있을까요? 네? 전쟁 중에서 장군이 받고 싶어하는 복? 승전보. 네? 승전복? 항복이래요. 항복. 항복합니다. 좋습니다. 항복하는 거. 전쟁 중에 장군이 가장 받고 싶은 그 복이 항복이라는 복이 얼마나 받고 싶은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이 우리 오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6.25 경전에 나오는 그 복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 집사님 잘 안 들려서요? 오복을 굉장히 누리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5가지 조건을 가졌을 때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는데요. 이 오복을 보니까 수가 있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수, 그다음에 풍요한 물질의 복을 누리는 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오덕이라는 것, 덕을 베푸며 사는 것도, 덕을 베푸며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을 것 같고 복받은 사람 같은데 자기가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강령의 복이 있어요. 네. 강령은 건강하고 평안한 거예요. 몸으로는 건강하고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평안한 거, 강령의 복. 수의 복, 부의 복, 강령의 복, 유오덕의 복, 마지막에는 고종명의 복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평안하게 아름답게 다 죽는 죽음, 이거를 5가지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1-2가지는 동의할 것 같은데, 덕을 베푸는 것, 유오덕에 대해서 복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은 조금 우리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죠? 시대가 변해가지고 여기에 더 3개가 더 붙여졌더라고요. 보니까 치아가 좋은 거,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빨이 좋은 거, 이것이 또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손이 많은 거,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부부금실이 좋는 것도 요즘에는 또 복이라고 그렇게 한다네요. 어쨌든 참 복이 좋아서 우리는 복 받으십시오. 상대방을 축복하고 나도 듣고 싶은 그 말이 복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나오는 얘기가 복받으라 2번이나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틀려요. 예. 우리 한국말 중에서 히브리어로 번역하기에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복. 우리 한국말 중에서 히브리어로 번역하기에 가장 어려운 말이 복인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히브리어의 이 복은 동사라는 겁니다. 축복한다, 뭐 복 받으라 하든 베레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동사적인 맞아면 문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복은 명사라는 겁니다. 복. 그러니까 이 명사를 동사적으로 표현하려니까 히브리 언어로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히브리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명사를 동사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둘째는 우리말로 또 좀 우리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는 것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께 복을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복을 주는가 이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히브리어의 이 복이라는 그런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백성이 하나님에게도 복을 주는 그런 것이 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명사를 동사로 표현하려니 어렵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생각하는 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는 것도 드리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어렵고 근데 이게 참 이해도 좀 어려워요. 표현도 어렵지만 이해도 어려운 게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는 막 아까 뭐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뭐 이빨, 자손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이 베라크라는 이 단어는 칭찬하다, 인정하다, 높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참 히브리어의 베라크라는 이 단어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복하고 상당히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원했던 오복도 맞고 또 세 가지 더해지는 그런 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그런 것일진데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받고 싶잖아요. 다 누구나 받나요? 아무나 받나요? 오늘 성경의 제목을 제가 설교 제목을 복은 아무나 받나 그랬는데 아무나 받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아무나 받지 않지요. 성경에서 복받을 사람, 복받을 조건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고 의와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십시오 하면 복만 받으시라는 헛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믿음으로 지키도록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우리 각선 집사님들 앞에 앉아서 또 오늘 앞에 듣습니다마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효도하세요 하는 것을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복 누리세요라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성경에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 이렇게 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 준다고 했으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축복하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사사시대 때 오늘 6절에서 사사시대의 형편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의가 있고 무슨 좋은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좋은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나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데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복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가 두 번이나 있어요. 이 본문은 우리가 뭐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어머니가 은을 1100을 가지고 있다가 도둑 맞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 1100이요 상당히 큰 돈이에요. 아마 은 한 개로 한 달을 살 수 있었던 정도의 그 돈으로 봐요. 은 한 개로 한 달을 살 수 있었던 돈인데 1100개라는 것은요 뭐 엄청난 그런 돈이죠. 이게 은 개수로 나왔기 때문에 요즘 은값이 비싸가지고 얼마나 비쌉니까? 하여튼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뭐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 개로 한 달을 산다니까 1100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막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를 했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라 그랬든지 엄청나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저주를 들으면 무서워서 그냥 돈을 도로 갖다 주고 싶을 정도로 저주를 퍼부었는가 봐요. 아들의 귀에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라도 가져갔으면 빨리 내놔라.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엄마가 아들에게도 그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 돈을 많이 지금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자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잖아요. 아들이 훔쳐갔잖아요. 엄청 저주를 하기 때문에 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도로 엄마에게 갖다 주잖아요.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잘못을 꾸짖지도 않고 아들은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갔어 도로 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현재 가정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얘기도 해주고 깨닫게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이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간 그래 잘 가져왔다 그냥 그렇게 받고 아들도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냥 잘못했다는 거 후에 회개 한마디 잘못을 비는 용서의 한마디 없이도 그냥 가져오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찔림 때문에 돈을 또 엄마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저주받을까 봐서. 여러분 저주는 이렇게 무섭잖아요. 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 저주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 돈을 가지고요 아들에게 덜어주면서 200개,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은 세공업자, 은을 가공하는 기술자에게 이 신상을 만들도록 부탁을 해가지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신상만 있으면 뭐예요? 이게 우상 덩어리고 이걸 섬기는 어떤 섬김의 대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은으로 만들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선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맡기는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네인 중에서 유다에서 온 베들레헴 사람 출신 네인을 이제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은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또 제사장은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하지 사람의 마음대로 지금 생각대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하자면 율법의 규례와 계명은 무관하게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결코 좋아하지 않겠죠.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신상을 만들어요.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복을 빌기도 하고 제사장에게도 복을 빌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서 복을 축복하고 또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인간들이 참으로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럴 때에 복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해야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기준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면서도 복을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절에 보면 거룩하게 유하게 거룩히 드린다라는 망령된 그런 말을 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이라도 만들고 그냥 나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덜 노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아주 망령되고 모독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어머니는 돈이 많은 걸 보면 자기가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많은 돈을 모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많이 모아둔 것을 보면 선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가난한 일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그냥 모아두기만 했던 그런 것을 볼 때에 그야말로 수존노에 불과한 그런 어머니의 그 아들, 그렇죠?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요. 그 아들도 이제 신상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소위 말해서 돈벌이 하려는, 돈을 벌려는,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줄로 그것을 해서 복받고, 그때의 개념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모자가 다 같이 물질에 그야말로 취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물질에 취해서 그 많은 것을 모았고, 가난한 자나 선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모았고,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물질을 또 훔쳤고, 오직 물질에 매몰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물질 때문에 참 사람들이 넘어지고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로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왜요? 가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도 세리장으로서 돈이 많았어요. 그때는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 그냥 말로 어떤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물질을 내놓고 갚아주고, 토색한 것을 갚고 또 뭐 물질을 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가난한 자가 됐지만, 빈자가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그런 모습 보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 미가, 그리고 또 신당을 말하자면 지어가지고 또 거짓된 제사를 통해서 물질을 취하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정에는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맨몸뚱이로 발가벗은 그야말로 나왔는데 갈 때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물질이 있다가 없어진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 때문에 다 망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미가도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설을 앞두고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는 그렇잖아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어머니가 어떠하면 아들도 어떠하는 거. 부모들이 돈 하고 물질에 취해서 많이 쌓아놓고 모아놓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것, 하루아침에 도둑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들이 훔쳐가 버리잖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없잖아요. 그게 물질이에요. 그 아들이 훔쳐가요. 모자가 다 물질에만 집중하고 물질만 모으고 싸고 물질이면 내 인생 바꿔질 것 같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런 모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물질이 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고 사랑이 다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교회관도 물질관도 그렇고 이 하나님에 대한 아예 뭐 예배관, 제사관이 완전히 또 엉망이잖아요.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예배니까 우리 신약의 예배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도 없고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그랬는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 하고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인간의 생각, 소견대로 하다 보니 잘못된 예배의 길로 빠져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요새,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그러니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지 그 어디가 무엇이 예배의 대상일 수가 없을진데 이 어머니나 아들 미가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해마다 은 10개씩을 주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내가 살게 할 테니까 제사장이 되라 그랬더니 또 돈에 맞으면 관심 있는 그런 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도 않는 그런 제사장직을 맡아서 또 제사직을 감당하는 이런 모든 사실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결코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은 아무나 받는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는 안 받으면 다행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내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면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고 무관한 또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자는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복을 말하고 아들은 제사장에게 복을 말하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머니의 잘못이 뭡니까? 어머니의 잘못 물질관이 좀 틀렸죠. 물질관 쌓아두기만 하고 얼마나 엄청난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를 못하는 그런 물질관이 잘못됐고 아들이 자기 돈을 훔쳐갔는데도 불구하고 야단치는 것 한 번 없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 한 번 없이 넘어간다. 그런 자녀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아마 바르게 잡아줬으면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고 잘못 가르쳐줬다면 미가가 신상을 만들지도 거짓 제사장을 세워서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일도 아마 멈췄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한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잘못했다 말하고. 이 아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그렇지만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런 인생은 결코 복받을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얘기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을 받으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고 누군가 나에게 말하면 기분 좋게 듣습니다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